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참 심히 어려운 그런 처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제 명절 지나면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것이 자리 다툼입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하면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이 경비 그 대장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길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지금 명절이니까 명절 지나면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려고, 또 예수님을 잡아 이제 예수님을 넘겨뜨리려고 온갖 힘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아주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밖에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나 한 가지 참 놀라운 사실은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 옥합을 깨트려서 바로 예수님 발에 몸에 붙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장 힘든 시간, 어떻게 보면 애로운 시간, 아주 곤고한 시간, 아주 답답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으로, 그 당시에 보면은 일꾼 1년 그 품삯이 되는 300데나리온,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엄청난 예산이 그 계산이 되는 그 금액을 예수님 발에 이렇게 부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의 같은 병행구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제자들도 이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해서 꾸짖었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해서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이걸 허비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이 돈을 훔쳐갈 그런 틈을 오히려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너 정말 이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해서 너무 잘한 일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위해서 행한 일이다. 그리고 또 보면 9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되고 이 여인의 행한 이 역사는 계속 자자손손 기억되리라고 예수님이 극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잘한 일이다 극찬하시고, 또 장례를 위해 준비한 일이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함께 전파될 것이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허비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더 차라리 낫지 않았겠느냐, 경제 어떤 원리로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만일에 우리가 2000년 전에 그제하라 있었다면 이런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이라면 나라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이 예수님이 보는 어떤 관점과 그 주변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그 대부분이 예수님 외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이 옥합을 깨뜨린 것은 이거 경제적 손실이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훨씬 더 낫다,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크게 참여한 일이고 예수님 사역에 동역한 일이고 함께한 일이고, 우리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그 중에 우리가 생각나는 그 여인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 기생 라합도 있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 나라 대열에 섰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엄청나게 동원되고 동역한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옥합을 깼던 여인도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300데나리온 허비했다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화평교회에서 옛날 1994년도 2월입니다. 우리 누구도 보내려고 하지 않은 일본 땅에 이제 선교사 서정복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이제 주파송 선교사로 화평교회가 우리들이 참 협력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일본은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렇게 우상이 범람하고 수백만의 귀신을 섬기는 그 나라입니다. 정말 일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서정복 선교사님은 자주 선교복을 할 때 마치 일본 선교는 마치 콘크리트 안에 뭔가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정말 아무리 치고 아무리 가르쳐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전체 인구의 0.2%도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럼 만일에 25년 동안 화평교회 우리들이 협력하고 한 물질적으로 계산한다면 아마 아파트가 몇 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만일에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없다, 혹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 하나의 생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서는 물질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은 이 구원의 역사적 관점에서 이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그 행위를 극찬하신 겁니다. 구원의 역사, 구속의 그 역사를 이뤄가는 데서 얼마나 이 귀한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가.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여인이 그 역사에 참여한 겁니다. 함께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계속 전파가 될 것이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차라리도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고 말해요. 너 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그러나 이 옥합을 깨튼 이 여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계속 선포가 될 것이다. 얼마나 우리에게도 2000년의 역사 흘러갔지만 좋은 그런 발자취, 좋은 그 흔적을 남겼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또 이 여인처럼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 옥합을 깨트릴 수가 있었을까? 300데나리온, 한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1년 365 1년 노동자의 품삯, 이 여인이 이 예산을 어디서 났을까? 결혼 지참금일까? 보면 이 가정을 보면은 부모가 없어요. 보면은 언니와 또 남동생 나사로, 그리고 이제 마리아, 이 여인 둘과 또 남동생하고 같이 삽니다. 아마 이렇게 상황적으로 보면은 집안이 넉넉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벌어서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놨던 건지, 그렇다면 부모로부터 뭐 물려받은 건지 모르지만은 이 여인의 입장에는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마음이 가 있는 그런 물질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몸에 부어 있을 수 있을까? 부었을까? 무엇보다도 그 여인은 정말 예로부터 지금까지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는 그것이 크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크게 생각되었지만 주님이 주신 사랑에 비한다면 다 드리고 싶었던 거죠. 우리 찬양대 오늘 또 찬양을 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상같이, 우리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거 생각하면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떤 죄라도 용서해 줄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생각하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 나에게 나쁘게 하고 악하게 한 사람도 얼마든지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이 그렇게 옥합을 깨뜨렸던 이유는 주께서 주신 그 사랑, 은혜,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집에 자주 이렇게 들리셨어요. 그리고 동생 나사로가 나병 환자로 고통을 당할 때 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자주 대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정을 방문했지만 이 여인의 집은 자주 방문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도 전해주고 또 애롭고 고독할 때 또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이 나사로 병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자신들의 구원자됨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생각은 이 주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시편 116편 우리가 잘 아는 12절에 오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찬송가 노래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다 말할 수 없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께 드리리.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며. 이런 가사처럼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길 간다. 내가 언제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극치의 표현을 옥합을 깨트림으로써 정말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백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바로 이 여인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진짜 사랑. 자기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깨트려 주님 앞에 드렸다. 성경에 오면은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진짜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사랑을 이 공동체, 오늘날 말하면 교회 사랑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사랑했다. 그것이 시편 84편에 나타납니다. 그가 얼마나 이 공동체,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해질 정도로 그 궁전을, 공동체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오면은 그 교회 생활을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공동체 교회를 사랑했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그 표현으로서 그는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좀 말하면 교회당을 짓고 싶었던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짓지 아니하고 네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근데 이 다윗이 자신의 있는 모든 물질을 정말 최상의 것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참 좋도다. 성전 건축할 마음이 왜 있느냐? 하나님 사랑의 어떤 표출로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있는 거 하나님이 뭐래? 야, 내가 성전 짓지 않지만 내 마음이 좋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좋도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로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옥합을 깨뜨려서 마지막 가시는 예수님에게 마음껏 표현하고 싶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여인의 행한 일이 아주 극찬을 받고 영원히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계속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절박감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렸던 겁니다. 언제 내가 하겠는가? 기회 있을 때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 종말론적 삶을 살았던 거죠. 갈라디아서 6장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정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기회가 올 때 미루지 말라. 그때를 잘 잡으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회, 마지막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 기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티커피 그리고 이제 선교관이 이렇게 준비가 된 그 배경을 우리 식구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저는 이제 흩어진 교회로 오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 당시 2019년 11월 20일 정도에 이 장소에서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기도회 시간에 제가 이제 앞에 보면은 김현 시사님이 기타 치시고 또 유성룡 목사님 찬양을 인도하고 또 제가 이제 이 끝나면은 가서 이제 설교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2020년도에 여기 입당하게 되면 이 아래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비어 있다. 그래서 나는 기회가 되면 저 공간을 또 임대해 가지고 여기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을 대상해 가지고 이제 카페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좀 나는 미리 이름을 지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이름을 진 게 바로 디아스포라 카페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정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거쳐서 202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우리가 하는 대로 코로나19 이제 이 팬데믹이 시작이 돼가고 3년 이상이 됐잖아요. 그러나 저는 계속 저 비어 있는 공간에 좀 우리가 구해서 한모레티 카페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카페를 통해서 이 지역 사이에 어떤 행동으로 좋은 영향력도 끼치고. 근데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내는 저한테 그랬어요. 정말 당신 아무리 좋지만 꼭 하지 말라. 지금 이 코로나 시기인데 어떻게 그래서 당신 말이 맞다. 나 안 한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회가 되면 저 카페 저 공간을 주셨으면 참 좋겠다. 작은 공간이지만. 근데 그게 바로 2020년 10월 13일 정도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제가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저를 참 사랑하고 따르던 그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사위와 함께 저희 교회를 뭐 전화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이분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사위와 함께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저도 언제 하나님이 부릴지 모르는데 목사님 하시고 싶은 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를 자기로서는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님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라 증대를 위해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약속을 하고 마음 가운데 이거는 분명히 디아스포라 카페라는 신호다. 그렇게 하고 저 마음 가운데. 근데 이 사위가 가면서 그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아마 이 금액 준비하기는 이제 이렇게 아마 내년 한 2, 3개월 후에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2, 3월 후에 다시 말하면 그때가 10월 13일 정도였는데 2021년도. 그런데 이 장로님이 가자마자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2주 만에 저한테 전화 와서 이 금액을 필요한 금액을 자신이 작정한 금액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참 마음 아픈 것은 이 장로님이 이제 침대 생활을 하시다가 침대에 떨어지셔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좀 거동이 불편하시고 또 이렇게 사람을 좀 알아보기가 어렵고 그게 이 코로나로 3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이제 이 디커피를 준비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지만 한 번도 이렇게 뵙지를 못하다가 지난주에 가서 이렇게 저 그림에서 이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비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딸이나 자녀들도 모르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제가 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아내와 함께 근데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최상태 목사 최고 뭐 이러면서 뭐 왔다 갔다 하시지만은 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이 본문을 이렇게 메시지에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이 장로님 생각이 나.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정말 좋은 흔적을 이 장로님 정말 언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가실지 모르지만은 정말 좋은 흔적을 우리 화평교회 흩어진 교회 우리에게 이렇게 남기신 거죠. 하나님 앞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디커피를 준비해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데 작은 도구로서 쓰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은 교회에서 선교관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분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참 이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참 좋은 흔적을 남기셨다. 발자취를 남기셨다. 영원히 우리에게 기록될 또 하나님 앞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며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또 어떤 흔적을 남기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앞으로 어떤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 있어서 옥합이 바로 나드 한 순전 나드 한 근이고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옥합은 뭘까? 꼭 물질인가? 때로는 우리의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과 마음과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 역량,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다해서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 이게 바로 옥합을 깨트리는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에 뭔가 크게 바쳐야만 이렇게 옥합을 깨트려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서 이 충성을 다하는 것, 그분께 드리는 것. 저는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면서 흩어진 교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감히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옥합을 깨트린 그런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훌륭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저렇게 충성을 다할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함과 건강함 속에서 작지만은 이렇게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같은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런 여인, 이런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정말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더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옥합을 깨트린다,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우리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 자체가 옥합을 깨트린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한 자매가 지난주에 이제 그 언어 연수를 이렇게 떠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참 이렇게 믿음 안에 잘 자라온 그 자매인데, 그래서 왜 어학 연수를 떠나려고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뭔지 같이 물어보기도 하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왜 언어 연수를 하는가? 왜 공부를 하는가? 왜 결혼하고 왜 자녀를 낳는가? 그 나라 그 영광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내가 잘 살고 나만 잘 살고 성공하고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결코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생명 바치신 그분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삶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를 더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 옥합을 깨트린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 바로 이웃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그런 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 좀 많이 하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10절에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선한 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이웃에게 많이 베푸는 게 옥합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얼마나 선을 강조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다른 거 다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거, 그런 이런저런 거 다 하던 일도 내려놓을 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김홍덕 장로님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면서 우리에게 남긴 큰 교훈이 있습니다.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햇가들에게 장로님의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항상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가라.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이웃 사랑하면서 이웃에게 선한 일 많이 하는 것,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은 영원히 남게 된다는 거죠. 영원히 남을 일을 위해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 삶이 행복하고 다른 거 잘 되게 해주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콰도르 그 선교사 이제 짐 엘리엇을 여러분들 기억하죠? 짐 엘리엇. 이 얘기를 참 저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에콰도르 이 선교에 이 짐 엘리엇은 친구 5명과 함께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아우카족 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엘리엇 그 아내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 그 결과로 그 지역이 다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가 남긴 말이 뭡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아니한 세상에 때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부귀영화라든지 이런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왜? 그런 것들을 포기할 때 우리의 삶이 영원하고 영원히 남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의 세상에 살지만 영원히 남을 일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좋은 흔적을 남기는 것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웃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 복음을 위해 거기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라. 그래야만 행복할 것이고, 그게 바로 영원한 걸 위해 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좋은 흔적, 좋은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에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 보면 이 14장 말고 17절이네. 6장 17절에 오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참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이렇게 와닿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고 흔적을 남기며 살았구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우리 주의 자녀들인 우리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예습도 반복도 할 수 없는 단 일의 인생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정말 좋은 흔적, 좋은 주님의 발자취,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자녀들이나 후배들이나 이 땅에 좋은 발자취를 남기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나라, 그 영광, 그 복음을 위해,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이게 바로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의 성김과 헌신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후손들에게도 정말 길이길이 남는 좋은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